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 두 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었고, 하나는 성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가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원망과 비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제 11장 말씀에는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단순히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다, 또 우리를 왜 광야에서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가면 여러 가지 그 좋은 고기라든지 또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를 굶겨 죽게 하느냐, 막 모세에게 원망해서 그 원망한 백성들이 불이 나와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처럼 참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광야 생활. 오늘 우리는 광야 교회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 이건 큰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말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비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 원망과 비방. 오늘 비방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결혼했고 또 그의 아내도 죽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다시 결혼해서 구수 여자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왜 우리 히브리 여인을 취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취했느냐, 구수 여인을 취했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이라든지 이방 여인까지 다 섞여 나오지 않습니까? 섞여 나와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비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시대의 흐름이 이제 권위 상실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는 다 사라졌어요. 교수님의 권위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권위, 무슨 명자님이라든지 어떤 우리 시장님의 권위 이런 것들은 다 땅에 떨어진 시대가 오늘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물결이 교회까지 다 세속적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요 주의 종의 권위가 별로 세워지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하여튼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의 권위가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선거 운동하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대통령 얘기할 때 누구 얘기하듯이 자기 집 마당에 있는 개 얘기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 그렇다고 누가 뭘 할 수 없어요. 누가 뭘 합니까? 다 언론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시대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찬반을 하고 또 비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세운 대통령이면, 그래도 우리가 세운 그런 국회의원이면, 그리고 우리가 세운 그런 시장님이면, 우리가 세운 동장님이면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도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들도 그 권위를 다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 본 말씀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행동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린 광야교회를 살고 있거든요. 광야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원망과 비방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방. 이런 비방이 뭡니까? 비방이라는 말 속이 남을 비웃고 헐뜯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비웃고 헐뜯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뒤에서 계속 헐뜯고 또 비방하는 말을 하는 거, 뒤에서 욕하는 거, 이런 말들을 우리가 비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비방을 쉽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욕을 먹는데 목사도 욕 안 먹겠어요? 저도 누구한테 좀 욕을 먹어도 대통령도 욕 먹는데 저 같은 사람이야 욕 먹는 거 별거 아니지 또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저 욕할 일 있으면 욕하세요.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펑당하면 나한테 욕하는 거 펑당하면 끝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세요. 괜찮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수용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거니 뭐 내가 좀 잘못했으니까. 모세도 좀 구스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방하잖아요. 저도 실수가 있어요. 목사가 실수가 있으면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때는 비방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비방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요? 미리암과 아론.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누이고 형이죠. 미리암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던졌을 때 따라갔던 사람이 미리암이 아니겠어요? 누이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의 누이와 형이에요. 누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연을 찬양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리고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지, 제사장. 성막을 세우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했잖아요. 대단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작은 흠이 있으니까 그 흠을 가지고서 비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순히 그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을 비방한 것은 단순한 그런 그 의미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지 실제로는 그 안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안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교만해져서 지금 비방을 하게 된 그 요인이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싹 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했냐 우리와도 말씀했다. 마찬가지죠. 맞는 말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한 건 뭐예요? 모세와 동급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동급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도자고 우리는 왜 그 밑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기를 낮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훌륭한 거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동급이라도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이게 정말 겸손이죠. 그런데 우리는 겸손하기 어려운 거예요. 동급이면요 내가 너보다 낫다.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느 순간에가 교만이 싹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뭐 너와만 말씀했냐 우리와도 말씀했다. 그 교만이 싹 트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방의 가장 큰 요인은 누군가를 내가 헐뜯는다, 누군가를 내 대해서 막 뒤에서 욕을 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뭐에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내 싹 떴다. 내가 교만. 겸손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교만이 싹 떴다. 왜? 봐라, 내가 너 형 아니냐? 너 어렸을 때 내가 너 지켜줬어. 갈대상자를 따라가면서 내가 보호해줬어.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 형이야, 누이야.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모세보다 낮아지지 아니하고 모세와 동등됨을 취하려고, 아니 모세보다 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싹 트니까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비방은 바로 교만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비방하게 된 것은 시기 때문에요. 시기. 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을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대신 아론이 입이 된 거예요. 난 입이 뻣뻣해서 둔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론을 붙이겠다. 그래 아론을 붙여준 거예요. 그럼 말을 다 누가 해요? 가서 다 아론이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고 하면 다 말을 다 그 아론이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아론이 하고
또 바로 왕에 가서도 아론이 전하고 말이죠. 다 아론이 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가 지도해요. 실제로 아론 바로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은 누가 싸운 거예요? 모세가 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모세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할 때도 모세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다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고, 모세의 얼굴에 막 영광이 광택할 때도 그들이 깜짝 놀라고 다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너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냐? 너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냐? 백성들이 다 너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냐? 우린 뭐냐? 시기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 질투다. 시기 질투다. 내 속에 시기 질투하면 다른 사람을 좀 내리깔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이방인이 취하지 않느냐? 나는 그러지 않았다. 왜 너 이방인이 취했느냐? 하면서 그냥 뭔가 좀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낮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시기 질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비방한다. 남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야. 자꾸 높이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요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인이 있다면 그 요인은 하나님의 주권, 어쩌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영적 권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누굴 세웠습니까?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선자들이 있거든요. 선자들은 꿈으로도 말하고 환상으로 말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말했다는 거. 직접 대면에서 말했다는 거. 명백하게 꿈으로 말한 거 명백하게 십계명 말씀 딱 명백하게 딱 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꿈이에요. 환상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은 이가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줬는데 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그 권위를 무시하느냐. 그 책망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 저도 세우고 우리 전사님들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보다 더 못합니다. 사실. 뭐 모든 면에서 뭐 신분이나 지위나 가진 것이나 지식이나 뭐 사회적 어떤 영향력이나 다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또 좀 인간적으로 때는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어리버버해 잘 먹어도 잘 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저도 어디 나가면요 어리버버해 잘 몰라. 은행 가도요 뭐 어리버버해서 몰라. 뭐 집 같은 거 이렇게 뭐 계약을 하면 어리버버해서 몰라 그런가. 누가 뭐 아이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어리버버해 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뭐 어떻게 은행 거래도 하지 못하고 뭐 어떻게 뭐 집 거래 되는 거 이런 거 잘 모르고 저 여러분보다 더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10배가 한다면 저는 하나 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이가 어리든 지식이 부족하든 경험이 부족하든 교회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이건 영적 권위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아이고 뭐 나이도 어린 거 아이고 저 더듬더듬거리면서 저거 뭘 알지도 못하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적든 많든 경험이 많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있든 없든 교회의 모든 종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거예요. 그 종을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죄송하지만 저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비방하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 뭐 비방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저 비방해도 뭐 저는 그 소리 한번 들으면 끝나요. 그냥 하나님 제가 부족하니까 제가 좀 그런 말 들을 말 하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너 왜 내가 세운 지도자를 비방하느냐? 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권위를 무시하느냐? 세상이 그렇다 할 때도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방할 때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 4절 말씀에 보세요. 4절 말씀에 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오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여기 2절 말 다 들으셨어요. 이 말 들었어요. 그리고 회막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회막으로 나온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무언가 옳고 그름을 너희에게 얘기해 주겠다는 거, 판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 가운데부터 강림하사. 하나님 임재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은요 하나님 임재 상징입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 임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쭉 말씀하면서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는 거예요. 두 사람만 먼저 장막 나와라 딱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이렇게 쭉 말하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집에 충성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와는 대변에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 종 모세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진노하겠습니까? 진노할 이유가 있으니까 진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제가 뭐 담임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 비방하는 것은 정말 삼가야 돼요. 원망과 비방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따르면요, 주의 종 비방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내가 세운 종을 비방하느냐 말을 하신다면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자, 그 결과가 아주 두려워요. 자, 10절 말씀에 어떻게 됐습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갔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딱 보니까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문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려요. 누구 손해예요? 비방하면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11절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수다 내 주여. 모세에게 내 주여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주의 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어리석은 일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졌으나 청하는데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 나병 막 살이 썩어가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절 말씀에 13절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중보자예요. 모세는요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고요. 또 오늘도 이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중보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말은요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끝까지 참고 있는 그런 모습, 견디는 모습. 그래서 모세는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 하는데 그 때문에 같이 대항하지 않았어요. 같이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옳은가 하면 따지자, 재판받지마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묵묵히 참고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은 사람이 세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어서 정말 하나님이 종이구나. 그걸 세워줘서 백성을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세우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누가 모세의 말 듣겠어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이끌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약속의 땅까지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요, 담임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 교회는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는 교회는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로 교회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바로 여기 14절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7일 동안 나병이 걸렸으니까 7일 동안 진 밖에 쫓겨나서 진 밖에서 7일 동안 회복한 다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15절 말씀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있는 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래 동안 진행하지 않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병 나와서 들어왔을 때 같이 행진하는, 같은 공동체로 같이 행진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회복될 때 같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좀 잘못하고, 누가 좀 실수하고, 누가 좀 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좀 멈추고 같이 가자 해야지 그냥 뭐 제껴두고 그냥 우리끼리 가자. 그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광야 공동체는 같이 간다. 기다려준다. 그리고 회복되면 같이 간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순환주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강도가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방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우리를 내려달라. 한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낙원에 이르거든 나를 낙원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했어요. 한 사람은 주의 낙원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비방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똑같은 선상에서요, 한 사람은 주님을 인정할,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한 사람은 비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이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어쩌면 두 강도처럼 한 사람은 비방할 수 있고, 한 사람은 비방하지 않고 주의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두 강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니라. 사단의 역사를 받은 짐승이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비방은 누구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요, 사단의 역사라고 봅니다. 비방은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산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모세를 비방한 그 사건을 보고 또 한 강도의 비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기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자. 또 주의 종의 권위를 교회 안에 장로님은 장로의 권위, 권사님의 권위, 구역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자.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광야교회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공동체로 함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진주분 지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